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재림신앙 회복입니다. 재림이 뭘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두 번째 오심 전에 첫 번째 오신 초림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째 초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대로 오시는 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뜻으로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인데, 문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이런 재림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요즘은 너무 느슨해졌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재림 신앙이 많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있어서 재림 찬송도 많이 부르고 재림에 관한 말씀도 많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재림 찬송도 별로 불려지지 않고, 재림에 대한 설교도, 종말론 신앙적인 재림에 대한 설교도 강단에서 거의 선포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림 신앙,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축복 설교, 건강 회복 설교, 또 번영 신학적인 바탕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위로의 설교는 기뻐하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GNP, 이 전체 국민 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요. 예전과는 다른, 다 어렵다, 힘들다, 막 아우성 치는 듯 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 형편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회적인 안정,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사회적인 안정이 생겨게 되었어요. 일제시대의 그런 나라를 잃은 고달픔이나 한국 전쟁 직후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파괴되어진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재림신앙은 싹텄지만 또 자라났지만, 어느덧 이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자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정이 참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 신앙적인 타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단 사이비의 문제죠. 1992년 10월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 사건 이후에는요, 재림 신앙이 극도로 약화되었어요. 이 재림 찬송도 불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게 되었어요. 쉬쉬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아예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부작용이 뭡니까? 오히려 이런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 재림 신앙이 이단들의 차지가 되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마치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면 이단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예 요한계시록 설교도 이제는 줄어들게 되었고요. 세속주의가 힘을 얻었고 이단 사이비 문제로 오히려 약화되었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기 때문인, 이런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더디 오시기 때문이에요. 재림의 지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약화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품고 초대교회 기다렸지만 안 오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시는가? 잘못 기다리는 건가? 하면서 어느덧 약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단들이 재림 날짜, 재림 장소를 주고 혼란을 일으켰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요, 일부 이단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서 신도들을 미혹하였고요. 그런 반작용으로 이제는 아예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그래서 재림신앙이라는,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도 낯설어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재림신앙이 약하게 되어진 것은 사탄이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전략으로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광채를 잃게 되었고 진리의 날카로움도 무뎌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미혹하리라, 더디오리라 하며 미혹의 때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는데,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마귀에 미혹되어져서 세상 풍조 따라,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고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그것에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가 보다 마음이 너무 안일한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탄은 핍박의 발톱 대신 달콤한 유혹의 손길로 교인을 속이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의 때에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더 강화되었는데, 많은 조건들이 좋아진 이때에는 오히려 느슨하고 기대감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안정과 즐거움을 주님의 축복 내지는 응답된 기도의 결과라고 호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아직도 한국 교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함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어떤 모습에 실패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기복주의 신앙, 모든 것을 다 현세적인 복으로 치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세에
미혹되어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때 부지불식간에 도적같이 임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일깨워 깨우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에 속한 성도들은, 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회복합시다. 핍박, 고난을 찾아다니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부러 핍박, 고난을 찾아다닐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넓은 평수의 집, 아파트에 살고 또 많은 재정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혹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외모로도 더 보기 좋아지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인기를 얻고 때로는 권력을 누리는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간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아,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함께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때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재림 약속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이에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하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만 318번, 318회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어쩌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300번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재림은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만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재림이요, 곧 오심이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이것이 종말론 신앙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귀한 단어를 아십니까?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기대하는 성도들의 신앙 표현이에요. 그걸 아람어 발음으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간 잠잠해지고, 그간 옅어지고, 그간 잊어버리고, 그간 무시했던 이 재림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하리라 했을 때 우리 모든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제적인 유혹이 있어요.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예전과 비교하면 세상에 이런 것까지 할 만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재림신앙일까요? 심지어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현실적인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번영신학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재림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태평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피곤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에도 물론 힘써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자리에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물론 개인이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만 공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재림신앙 무장이라는 것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두 군데서 했죠. 서울은 가지 못하고 우리 김 목사만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하셨고, 저는 대구에서 하는 결혼 주례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입었을까요? 빌렸는지 샀는지는 모르지만 하얀 드레스 입고 제일 멋진 양복을 입었어요. 그날 결혼식 한다는 신랑 신부가 평소에 입던 추리닝 입고 그렇게 덜렁덜렁 나온다면 그게 결혼식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결한 삶의 옷으로 입을 때에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환영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아니라고 희한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요즘은요, 이런 동성애 이게 너무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힙합이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성소수자 아이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 게이, 이 아이돌이 나왔어요. 라이오네시스. 거기에 말들도 희한한 말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계획한 분이 바로 지저스, 영어 집어넣고 성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가사를 실는데, 문제는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그것을 방송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천박한 가사, 비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사회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삶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버젓이 나오고 아이돌이라고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방송 적합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독하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만큼 살아야 돼요. 별로 차이가 없네, 거기나 거기네, 그럼 우리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내 힘, 내 의지, 내 결심, 내 결단으로는 이 일들을 이루기 어려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죄를 미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름 준비, 등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곧 오시는 여러 징조들, 어떤 분은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12가지 정도의 주님 재림을,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핍박 뭐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는데 12가지 가운데 11가지는 성취되었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뜻은 이제는 뭐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안 믿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말세로다, 말세야 그러잖아요. 그러니 곧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올라가심을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죄를 미워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을 느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나쁜 의미에서 독선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네 세상에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혹시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 현상들을 볼 때, 교회 안팎을 다 돌아다볼 때 점점 때가 가까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줄창 복음 전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이비한 데 빠진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준비하여서 주님 오심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리라 하는 하늘 보좌에 앉게 주시는 복,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계속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무시당해서 꼭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아야 할까 할 만큼 힘든 상황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 생각지 못한 나만이 느끼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암울함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다. 내 그 모든 형편을 다 안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참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엎드려 기도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임할 때 큰 상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